거짓말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응답될 것을 믿으면서 기도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정말 풀려났을 때 에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인 거죠. 저도 비슷한 일이 있어요. 청년 하나가 와서 목사님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은데 기도해 주세요 해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그래도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한 번 했는데 1시간 뒤쯤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안 아파요. 야 진짜? 약 먹었어? 제가 약 먹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응답될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기도의 핵심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기도의 핵심이 거기에 있진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응답될 것을 확신하며 하는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자칫 우리가 그런 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했을 때 자칫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실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지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실망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거죠? 실망하게 됩니다.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해서 저 이제 기도 안 해요, 이런 청년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음을 쏟아 놓는 것이죠.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도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를 구하고 그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 마음을 쏟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입니다. 이 원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기도 맞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교회가 당하고 있었던 위협과 어려움이었던 이 헤롯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려서 자신의 이익과 기쁨을 얻으려는 상황, 사람, 관계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쏟아놓으며 해결을 구하는 기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 짐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짐을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 짐을 내려놓고 내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 원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내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 그러나 짐을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짐은 여러분 무겁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감당해 보려고 하지만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기에 힘겹고 외롭고 두려운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물론 우리의 시선에서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내 짐을 지고 있든 예수님의 멍에를 지든 그리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짐은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답이 없는 짐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짐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에게 그 짐은 분명히 답이 있고 분명히 완성되어지고 분명히 이루어질 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의 양상이 완전 다른 것입니다. 정말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짐이요 멍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도 베드로를 꼭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야고보도 순교하였고 베드로까지 순교하면은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큰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복음의 진보가 막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꼭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마도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나의 짐, 나의 멍에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쏟아놓고 그리고 주님의 짐이요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시간에 베드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예기치 못한 응답, 예기치 못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